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잠언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몇 주 전이죠. 그 신세대들이 사용하는 답정너라는 말을 잠시 드렸습니다. 답정너가 뭐예요? 군대에서도 그 말 나와요. 답은 정해진 시간 너는 대답만 해라. 고3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죠? 군대 고3들은 딱 그래요. 답은 이미 정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혼나죠. 정답이 나올 때까지 혼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정해진 답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게 이제 답정너.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시대를 다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의 말들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무슨 말 하면 그 정해진 답만 말해라는 거죠. 다른 말 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이미 내가 신이 되어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내 뜻대로 굴복시키겠다. 이 말이 뭐예요? 답정너. 어른들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젊은 애들 얘기할 때 야, 답정너 딱 이렇게 하세요. 할머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도 신세대다. 쉰세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하면 그대로 따라 답정너 딱 이렇게 하시면 알아들어요. 그 말을. 할머니가 원하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 이걸 애들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타락 이후의 인간들은 사람들을 다 자신의 뜻대로 굴복시키고 싶은 게 인간의 그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33절 한번 보십시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작정은 결정이에요. 그 다른 번역으로 결정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막 제비 뽑고 막 계획하고 하지만 모든 일의 결정, 모든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 살아갈 때 내 뜻과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있죠. 그러면 내 뜻과 계획이 있고 그 결정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럼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의 계획이 충돌되는데 사람의 계획대로 계속 가면 그건 무슨 길이죠?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면요 생명의 길인데,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 뜻을 포기하고 생명의 길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우리는 내 길이 옳다고 주장하며 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인데도 부득부득 고집하면서 그 멸망의 길로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데 옆에서 야,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야 라고 할 때 회개하고 돌이킵니까? 아니면 고집하며 갑니까? 거의 고집하며 간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그 길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길이 바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면 그 길이 틀린 길이야, 이 길이 옳아, 그러면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네, 엄마 말씀이 맞습니다. 돌이킵니까? 아니면 자기 주장하고 갑니까? 자기 주장하고 간다. 왜요? 그건 자기가 생각해 이건 바른 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더더구나 포스트 모던 시대, 어떤 현대주의를 지난 탈근위 시대거든요. 해체주의라는 말을 하는데 모든 근위를 다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정당한 근위 있어서 다 해체하는 것, 이걸 자유라 그래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유명해지는 거 압니까? 성경의 근위 무너뜨리는 거죠. 이 모택동의 이론이래요. 이게
모든 권리를 없애버립니다. 교수 머리 잡아서 끌어내리고 하는 이런 일들, 이걸 자유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걸 사람의 뜻 또는 사람들의 다수의 뜻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결정하면 그게 진리처럼 보이는 것,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백성이 주인된 그런 주의죠.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모든 권력이 국민한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그렇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변호인 나왔잖아요. 변호인. 영화 4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1,000만이 넘었죠. 그런데 변호인 TV에서 처음 틀어주던데, 거기서 어떤 이제 공안 경찰이죠. 공안 경찰. 이게 공안이 뭐 하는지 아세요? 공안 경찰, 공안 검찰, 간첩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안녕을 지킨다 이런 의미인데, 어떤 간첩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을 뭐라 그래요? 무엇이 국가입니까? 무엇이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헌법 1조 1항 2항을 딱 얘기하죠.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면 자기가 국가인 줄 알아요. 짐이고 국가다 하는 그런처럼. 이러한 정치 체제가 이제 전제군주거든요. 전제군주 시대. 옛날엔 다 전제군주였잖아요. 조선시대도 전제군주나 마찬가지. 물론 뭐 반대파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파당이 있어서 파당 정계가 있었지만, 왕이 권력을 가지면 전제군주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제군주의 전제가 뭐냐? 마음대로 할 전자더라고요. 마음대로 할 전자예요. 그러니까 군주가 마음대로 하는 게 전제군주거든요. 근데 그 전제군주가 르네상스 문해혁명과 함께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모든 권위를 무너뜨려요. 그 폭발적인 기점은 1789년 프랑스 혁명 맞죠? 1789 맞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기억이 깜깜합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다 무슨 나라로, 거의 다가 무슨 나라예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예요. 북한은요? 여러분 착각하시네요. 공산주의 아닙니다. 북한은요, 민주주의입니다. 잠깐만 제가 적어놨는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민주주의인데 조선 민주주의라는 말이 백성이 주인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민을 더 연다는 거예요. 인민, 사람이 예. 사람이 자, 그 백성민자거든. 인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뭐예요? 민주주의입니다. 왜 그래요? 공산당이 당원이 많아서 그렇지 민주주의예요. 공산당 민주주의인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상한데 오늘 뭐 조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북한에서 투표하면요, 뭐 99% 나오잖아요. 공산주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주인된 세상에서 나오는 절대 다수의 결정이 분명히 진리가 아니지만 그걸 진리로 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사회주의를 원해서 사회주의 후보자가 나오고 사회주의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로 바뀌어요? 사회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관은 진리라서 진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수를 따라 결정하면 그걸 진리가 아니라도 진리인 채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신의 결정이 소수 결정이라서 채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테러합니다. 왜 내 뜻은 안 받아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조용할 날이 없어요. 방금 우리 찬송했잖아요. 이 세상은 늘 요란하다는 거죠. 이 세상 늘 요란해요. 왜요? 전부 다 자기가 주인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결정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가는데, 절대다수가 가는데 이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바른 길이잖아요. 민주주의가 옳은 길로 보이잖아요. 전제군주에 비하면 민주주의가 훨씬 좋은 제도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가 어떻게 된다? 발전한다 그러잖아요. 역사 발전은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발전한다고 봐요. 모든 진보주의자들은 역사가 발전한다고 봐요. 물론 보수주의자들도 뭐 역사를 발전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진보 발전해서 나온 시대가 오늘 이 시대거든요. 오늘 이 시대만큼 앞으로 가면 더 하겠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절대 권력,
또는 절대 주권, 절대 결정력 믿을까요?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정말 조롱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의식이 발달한다, 민주주의가 뭐 팽배해진다, 이게 과연 진리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인권 좋아요. 상대적 차별 안 당해야 되죠. 그러나 민주주의의 결정이 마치 진리처럼 여기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 길이 옳다고 하지만 그 길이 필경은 무슨 길이 돼요? 사망의 길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오신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 세대는 어떡할까요? 그리고 오늘 텔레비전이든지 뭐 모든 교육들은요, 하여튼 서구 영향 그냥 그대로 받아요. 동양교사는 다 사라져요. 그래서 서구 영향이 그대로 오면 극도의 개인주의가 됩니다. 이건 뭐 아버지 어머니 관계도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선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25절 봅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요 사람이 보기에 여기에 정확히 이름 넣어도 되겠죠. 어떤 길은 내가 보기에, 그죠? 내가 보기에 요거는 바르다 하고 가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그 길이 뭐라고요? 너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무엇이 바른 길입니까? 우리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하니까 아예 한글 프로그램이 초등학교로 바꿔주더라고, 자동으로. 우리 국민학교 다니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받은 사상은 뭐예요? 바른 길이 뭐예요? 충효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워놓고 한문으로 충효, 애들한테 한글로 충효라고 안 썼어요. 한문으로 충효가 학교 교정에, 그것도 교무실 들어가는 제일 입구에 딱 다 충효탑을 세워놨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라의 충성과 부모의 효도하는 게 바른 길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가니까 또 뭐가 바른 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가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세상에 차력하고 바르게 살고 세상에서 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물론 이때 과연 하나님 영광이, 십자가가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영광이 안 되죠. 세상에 실패하고 저주받은 모습이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길이라는 게 충효 사상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하면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지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형상에 절하는 게, 경례하는 게, 우리는 우상숭배를 배웠잖아요. 그럼 국기에 대한 경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할 때 경례거든요. 경례. 그럼 군진들은 거수경례 할 것이고 우리는 가슴에 손을 대었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국민학교 조례 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또 다녔지요. 형상에 절하면 안 되잖아요. 왜 절했어요? 이게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국가 의례다. 그렇게 해서 일제강점기 때는요, 신사참배를 우리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니까요. 신사참배 총회에서 결의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다 신사참배 결의했어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옥중에 가서 순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았을 때, 일제강점기 때에 총회가 결정할 때에 이건 국가 의례이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길을 이렇게 고태를 두드렸단 말이죠. 결정을 하고. 그럼 그 시대는 그게 무슨 길이에요? 바른 길로 보였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과는 반대예요. 그럼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우리도 그 시대에 있었다면 적당하게 타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가는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옳은 길을 할지라도 그의 필경이 사망의 길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미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자,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르다고 갈까요? 멸망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갈까요? 바르다고 생각해요. 왜 바르다고 생각하고 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가시는데,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이 가시는데,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가시는데, 이 길은 딱 보니까 뭐예요? 이 길은 진리의 길이야. 이건 바른 길이야. 그렇게 가지. 우리가 다소서의 안전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 그러면 조금 작게 모여서 가는 사람들이, 작게 모여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봐, 우리는 이렇게 적게 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길로 간다? 진리의 길로 가잖아. 생명의 길로 가잖아. 이런다니까, 작은 모임을. 그래서 이단들이 핍박받을 때 하는 말이 꼭 무슨 말씀이에요? 봐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멸망의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고 이 생명의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길이야 라고 신천지가 말하는데, 신천지도 14만 명이 넘었으니까 결코 그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신천 아주 많은 숫자가 되었어요. 신천지 사람들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저에게 수도 없이 편지를 보내요. 교회에서 단체로 보내고, 신천지 교단에서 보내고, 개인들이 얼마나 편지를 보내는지 몰라요. 목사님, 진리의 말씀에 관심 있습니까? 제보고요. 얼마나 편지를 많이 보내는지. 여러분, 그런 게 열심히 있어요? 신천지 교인들이 저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요.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 진리에 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그들이 공경하는 것은 한기총하고 CBS예요. 그죠? 한기총과 CBS가 틀렸다고. 이렇게 와서 사이트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좀 작은 무리들은요, 우리는 작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 판단에 따른 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 사실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36절에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에요. 우리도 포함되는 만물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건 누구에게 달린 거죠? 주님의 결정에 달렸죠.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 박씨, 이씨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박씨 집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런 집안에 태어났다란 말이죠.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태어나는 것이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내 의지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듭남을 설명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우리가 내 의지로 안 태어나듯이 거듭나는 것도 결코 내 의지로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본 어게인은 수동태 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 뜻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거듭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결정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해서 이런 조건을 채워주면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한다면 단 한 명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간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누구로부터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로부터 유지되고 있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길은 길이 아니다. 우리가 아까 민주주의 얘기했잖아요. 다수결로 만들어내는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말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며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결정과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수의 어떤 진선미 있잖아요. 진리, 선, 아름다운 추구한 게 인간에게도 있어요.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볼 때 진리인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죽여버린 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종교 중에 가장 뛰어난 종교가 어디예요?
유대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라는 것은 형상물에 절하는 거예요. 형상물에 절하지 않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어떤 형상도 이미지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어떤 종교가 이미지화 안 된 종교가 있습니까? 모두가 이미지화 됐는데요. 세상의 종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화 안 된 종교가 없단 말이에요. 유대교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니까요. 진짜 진리를 배척해요.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그러니까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진짜 메시아를 배척했다니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배척해서 죽일 때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자기들의 길이 옳다고 생각했을까요? 틀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 오전에 보았잖아요. 예수는 성전을 허는 자이고 신성모독자라고. 예수가 신성모독자고 성전을 허는 자라고. 여기서 다 가결해서 예수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옳다고 한 가장 옳음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의의 상태예요. 그게 바울이거든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상태. 누가 봐도 옳은 거잖아요.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의의 상태가 예수를 죽였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인 것이 인간이 바른 길이라고 한 그 최고의 경지가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의 발바닥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는 뭐가 의의가 있습니까? 뭘 바른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을 배웠잖아요. 그죠? 바른 생활. 그 바른 생활을 한다고 천국 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이라고 하는 이 바른 길이 필경은 멸망의 길인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걸. 이게 멸망의 길입니다. 안 가르쳐줘요. 어떤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종교적 열심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의 이 종교적 열심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종교단체에서 가르쳐 줄까요? 절대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오늘 말씀 또 듣잖아요. 우리가 이 널푸르게 왔는데 뭐 오행시지라고 하니까 뭐 늘 하니까 늘 복 받으라 뭐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널푸르게 와서 뭐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널푸르게 오세요. 뭐 이렇게 해놨대. 내가 그거 널푸르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이 정말로 이거 이상한 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몇 개 수정해서 올려놨습니다만은 오히려 이게 좋아요. 널푸는 게 좋다고 왔더니 좋기는 그냥 교만만 늘었습니다. 회개할 줄 알았지 뭐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늘 자고 푹 자고 은밀히 자고 뭐 그런 내용이 좋아요.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른 길이 주님 보실 때에 멸망의 길인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 널브르게 왜 와요? 솔직히 다른 데보다는 바르다고 생각했으니까 왔지요. 그거 바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널브르게 고 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요? 제발 우리가 바른 길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바르다고 생각 그 길들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가 흔드는 거예요. 지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찌할꼬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대부분 끝에서는 널푸른 교회에 나오니까 대부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건 좋아요.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이건 그 길이 고정되면, 그죠? 굳어지면 이게 무슨 길이 돼요? 멸망의 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멸망의 길이 우리의 눈에 바르게 보이도록 이 세상 신은 우리를 그렇게 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믿음의 길만이 아니라 세상 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바른 길인지 아닌지 더듬어서 가야 되잖아요. 속으면 어떻게 해요?
그 뭐 우리 집이 얘기를 해서 자꾸 미안합니다만은 집 사람이 그 서울에 가서 방을 구했는데 처음 계약을 했대요. 계약했는데 뭐 옥상에 주택인데 옥상에 이렇게 건물을 하나 만든 곳인데 거기에 이제 계약을 할 때에 주택으로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렇게 딱 첨부된 데 보니까 그게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 용도였대요. 부동산하고 집주인하고 이 집으로 한다고 다 허가됐다고 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취소한 거죠. 세상은 얕던 뭐 서울에는 뭐 눈 감으면 코베어 간다. 요새는 눈 떠도 코베어 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사실은 뭐 좀 손해 보면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데 진짜 속으면 어때요? 생명의 길에 속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심하면서 가세요. 의심하면서. 모든 것을 의심한다는 말을 누가 했어요? 데카르트가 그랬습니까? 방법 노 헤이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수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의심하는데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으니까 진리의 척도가 뭐가 돼버리죠? 네, 의심하고 있는 자기가 진리의 척도가 돼버려요. 그게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것을 의심하는데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으니까 이게 진리의 척도로 본 거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그 진리의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이 캐논이거든요. 근데 진리인데 이 성경을 보는 우리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내 중심으로 보는 거죠. 내 중심으로.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요게 바른 길이라고 어떤 사람은 요게 바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체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25절 한번 보십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길이니라. 26절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힘들게 일하는 사람 왜 힘들게 일해요? 식욕 때문에 일을 해요. 배가 고파서 일을 해요. 그럼 배 안 고프면 일을 하겠어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면 뭐 일 별로 안 해도 되잖아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그러니까 식욕이라는 말, 입이라는 말은 욕망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식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는 말인데 제가 가끔씩 말씀드려요. 갈망하는 인간, 네페시, 목마름, 배고픔 이게 다 갈망이거든요. 근원적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수면욕, 그죠? 잠자고 싶은 거, 성욕 또는 뭐 식욕 이런 것들은 다 본성적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도 욕망이 왜 죄냐? 욕망 때문에 일을 하고 욕망 때문에 자식도 낳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되게 일하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네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망인데요. 이 갈망으로 인간의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갈망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데 이 욕구가 채워지는 것으로 과연 인생이 만족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온전한 갈망이 채워지느냐 이 말이죠.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그 성경에서 755회가 나와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기서 사용되는 그 용례는요, 목구멍, 목, 욕구, 영혼, 생명, 사람에 대한 대명사 이렇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인간을 말할 때도 이 네페시, 그래 식욕 이 말을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페시가 성경 도처에 나오는데 구약에서 잠언서 몇 곳에만 찾아보면 이런 게 식욕이 뭐라 그랬어요? 네페시. 우리도 좀 고급스럽게 한번 말해봅시다. 네페시 갈망하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애를 쓰게 돼 있는데 이 네페시 욕망 갈망이 도대체 뭔지 잠언서에만 한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7장 23절 한번 보시죠. 잠언 7장 23절입니다. 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음녀가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젊은이가 그 음녀의 유혹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유혹에 끌려갈 때에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모른다. 이런 말 때 이 생명이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에 끌려가는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필경은 요도 필경이 나오죠. 필경. 그러니까 아까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젊은이가 어떤
여자의 유혹,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른 길이죠. 왜?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철학자들, 이민주의 철학자들은요, 자기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자기 욕망을 정당화해요. 그래서 바람 피워놓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나의 감정에 충실했어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내 패시에 충실했, 내 패시에 충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나는 내 그 갈망에 충실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간이 뚫힐 것이고 필리경은 새가 그물로 빨려 들어갈 때 새가 왜 그물로 빨려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이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딸려가는 거. 그 내패시 갈망. 갈망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모든 광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광고는 뭘 만들어내요?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와, 세련돼요, 세련돼. 광고. 모든 광고. 그래서 애들이요, 떠드는 아이도 광고만 편집해서 2시간짜리 만들어 2시간 동안 꼼짝고 광고만 봐요. 어른 광고도. 그 정도로 광고는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유튜브, 우리도 유튜브를 방송 나가는데 유튜브가 그 엄청 어마어마한 용량을 무료로 왜 실어줄까요? 광고 때문에. 광고. 그 광고 뜨는 그것 때문에 광고비 받고 그 무료로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는 광고를 안 올리잖아요. 광고를 안 올리도 무료로 해줘요. 우리가 광고 올리면요, 수익 받을 수 있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1회 클릭에 광고 수익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뭐 1,000회, 2,000회 이렇게 넘어가면 제법 수입을 잡을 수 있어요. 밑에 광고. 근데 광고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없는 그 욕망을 만드는 게 광고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련되게 광고예요. 이제는 사물 인터넷 나오잖아요. 사물 인터넷. 말만 하면 알아서 텔레비전이 다 얘기해주고, 또 말만 하면 냉장고에서 뭐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 알려주고, 냉장고 깊은데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냉장고 알려서 다 하죠. 요거는 언제 산 것이고 요거는 뭐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야, 레시피까지 다 나오는 냉장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거 안 사고 싶어요? 욕망이에요. 내 패시예요. 내 패시. 갈망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 자족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연이 결혼식 할 때 제가 자족하라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 그랬어요?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신부는 자족합니다 그러던데, 신랑이라서 필요한 게 많죠. 신랑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보세요. 생명을, 네페시거든요, 잃어버리는 거죠. 네페시를 가지고 갈망도 되지만 생명을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갈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로 가는 거죠. 온 세상은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온 세상은 유혹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게 미혹이라 그러고 유혹이라 그래요. 심지어 애플사 광고 같은 거는 뭐예요? 애플사 광고가 아예 한입 베어문 사과잖아요. 한입 베어문 사과. 뭐예요 그게? 스노커 얘기잖아요. 금단의 열매를 넘어서는 것. 이게 광고예요. 유혹이고요. 갈망하는 거죠. 자, 16장 24절 한번 보시죠. 16장,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할 때요, 마음에라는 말이 네페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단 것은 우리 네페시가 달하는 거. 네페.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갈망이 어떤 갈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갈망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망, 네페시가 있을 것이고, 마음 대신에 네페시라는 단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달콤해하면 이건 거듭난 네페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기 싫어하고 나의 본성적인 욕망만 달콤하게 들리면 이거는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네페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19장 8절, 19장 8절을 갈망이라고 다 같은 갈망이 아니죠. 19장 8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기서 영혼이의 말이 네페시거든요. 지혜를 얻으면 자기의 네페시를 사랑한다. 지혜를 얻으면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27장 7절입니다. 27장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요 배부른 자, 요게 네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망이, 그죠? 우리의 갈망, 배부르잖아요. 갈망, 배가 고팠죠. 네펫이가 일어났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갈망이 해결됐잖아요. 그때에 꿀이라도 뭐예요? 써요. 그런데 줄인 자, 네펫이가 완전히 줄여 있으면, 배가 고프면 쓴 것이라도 달다 이 말이죠. 이런 사무엘 하 지금 읽어 나가죠. 그 지난주의 내용일까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사모했어요. 연애했어요. 그런데 이 형 동생이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상사병이 일어났죠. 그런데 아주 강경한 요나답이라는 놈이 살짝 소스를 주죠. 그래서 결국 아픈 채 해가지고 아버지가 와서 병문 왔을 때 왜 아프냐? 눈치를 채야지. 아버지가 다말이 나에게 과자 만들어주면 병이 낫겠다고 다 물러가게 하고 힘이 세서 강간을 하죠. 강간을 하고 났을 때 뭐가 채워졌어요? 자기의 네펫이, 자기의 갈망이 채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에 사랑했을 때의 감정보다 미워하는 감정이 더하여 쫓아내버린 거예요. 야, 인간의 욕망이 이래요. 자, 그래서 인간의 식욕, 오늘 또 다시 본문 보십시오.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이 식욕, 이 네펫이 때문에 몸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일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죠. 성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성적 만족을 추구하겠죠. 잠이 오면 잠을 추구하겠죠. 근데 이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를 쓰는데 성경이 과연 이 식욕 요거 하나만 만족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결코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만족, 이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갈망들이 아무리 채워져도 그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잠언서 마치고 이제 전도서를 볼 때 사실은 전도서가 잠언서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요. 잠언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만 전도서는 일반 진리를 넘어서는 더 깊은 지혜로 들어가는 게 이제 전도서인데요. 전도서 6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에 이제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7장 6절 아닌데요. 사람의 수고는 다 6장 7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6장 6절을 제가 봤네요. 6장 7절입니다. 6장 6절도 참 좋은 내용인데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뭘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살아도 뭘 못 보면요? 진짜 행복을 맛보.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려면 뭘 채워야 행복해진다 그래요? 자기의 욕망 또는 자기의 갈망이 채워지면 행복하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온갖 갈망을 다 찾아서 헤매이잖아요. 근데 그 갈망 채워진다고 행복할까요? 7절 보십시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이 식욕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네펫이. 인간의 아까 우리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거죠. 인간은 식욕 때문에 막 활동하고 일을 하지만 그런데 그 식욕은 뭐가 안 된다고요? 채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식욕만 말이 아니잖아요. 식욕만 채워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욕망들 채워진 게 있어요. 인간의 욕망 안 채워집니다. 끝없어요. 배고플 때는 배만 부르면 되겠지만 배가 채워지면 보암직한 유혹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자랑이 나오는 거죠. 욕망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채울 수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고로움이 자기 입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갈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갈망과 욕구들이 어떤 그런 욕망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만족은 오직 진리이시고 만유이시고 전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뭐예요? 주여 나 이제 당신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결코 자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오늘 또 자기 만족을 찾아서 이리지 헤매는데 사실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어떤 뭐 성적인 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만족이 안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만족이 안 채워지는 이유가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 호세아, 요엘,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아까 네페시라는 것은 식욕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기근이 오면 더 배고프겠죠. 그런데 이 기근이 양식 없는 기근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결국 사람들이 갈하여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그 완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결론에도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다 이루심, 말씀의 완성 상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만족이 없어요. 오늘 어떤 분 전화 왔어요? 이 설교 그분 듣겠지만 뭐 익명이니까 신천지를 15년을 다녔던 사람이래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어요. 만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 서만을 갔대요. 근데 아들은 또 근처 교회에 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데요. 주일도 못 치고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제가 그걸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천지 15년 해도 만족이 없고 서울 서마도 만족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물어볼 데도 없고 저를 장례식에서 봤대요. 차병원 장례식에서 봤대요. 그래서 오늘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전화를 왔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세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신천지 15년을 다녀도 만족이 없었고 거기서 만족이 안 되고 또 불안한 거예요.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무인도에 혼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주 전에는 순복음교회 목사님 오셨죠. 제가 이걸 원고로 설명하다가 좀 지자랑 같아서 제가 원고에서 뺐습니다. 순복음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다니고 부인도 순복음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신학교까지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으신 분이고 사역도 하신 분인데 이제 개척 준비를 하고 계시네. 몇 분이나 이제 개척을 하다 또 이제 개척 준비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도 계속 2% 부족하대요. 2% 부족해야 돼. 근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들었대요. 이게 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어폰을 그 사모님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사모님 얘기하는 게 아예 하루 종일 이어폰을 꽂고 산대요. 그러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목사가 돼도 2% 부족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언약을 따라 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동네. 그래서 내가 차경민 목사님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차경민 목사님 연락 와서 그분이 왔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 얘기했어요. 그 옛날에 그 믿음의 글들 1분 글이 회개하소서 십자가에 원수된 교회, 그 책이 허성 목사님이라는 순복음교회 출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책 안에 뭐가 있냐면 회개하소서 십자가에 원수된 교회예요. 주일 성수 11조로 강조하는 이것은 십자가에 원수된 교회다. 이렇게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렇게 책을 써낸 게 있어요.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로 다 이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여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셔도 목마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복음도 이곳저곳 쫓아다니는 분도 참 많은데
저는 좀 멈추라고 하고 싶어요. 지식적 추구로서는 우리의 이 네펫이 갈망에 만족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는 침잠하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침잠해야 돼요. 조용히 좀 깔아앉아야 돼요. 정말 내 안에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보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과 사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갈증만 나는 거예요. 아까 네펫이 따라해서 죄송합니다. 괜히 그런 거 안 몰라도 되는 거예요. 괜히 그랬네. 자, 그래서 다시요. 26절 보십시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우리의 갈망, 이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를 쓰지만 그의 입이 자꾸 자기를 독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전도서 찾아본 것처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은 단지 입이 아니죠. 뭐예요? 욕망, 갈망. 그 욕망을 위함이나 그 식욕, 그 네펫이 그 갈망을 어떻게 해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채우려고 한다면 평생을 채워도 그게 만족 안 돼요. 그런데요. 누가 오시면 만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의 전부다. 너도 나의 전부다. 이게 사랑이거든. 내가 너의 전부다. 너도 나의 전부다. 그래요. 나는 주님밖에 안 보이군요. 그래, 나도 네밖에 안 보인다. 그럼 다른 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뭐예요? 가족은 뭐며? 이 어려운 환경은 뭐며? 이 모든 나에게 얽혀있는 이 관계들은 뭐예요? 그건 네가 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도구들이고 장치들이다. 나는 너밖에 없다. 나는 너밖에 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주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될 때 이게 뭐예요? 갈망이 없어요. 자족해요. 그게 생수가 강처럼 흐르는 천국을 지금 누리고 맛보며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거든요. 그걸 맛보는 게 예수 믿는 거죠. 무슨 종교 생활에서 만족이 있을까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악인들은 27절부터 30절까지 악인들이거든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 불량한 자 28절은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겨내야 패역한 자. 19절 강포한 자는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30절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악한 자가 어떻게 나와요? 불량한 자, 배역한 자, 강포한 자, 눈짓하는 자, 이게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27절 악을 꾀하는데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야고보서 3장처럼 우리 인생을 불사른다 그랬어요. 우리 입이. 그럼 우리 입 아까 입은 뭐였어요? 또 욕망이었죠. 그렇죠? 우리의 욕망이 우리 인생을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면 우리의 욕망대로 사십시오라고 나오는 자들이 뭐예요? 악을 꾀하는 자잖아요. 이건 인문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우리 감정대로 충실하게 사십시오. 또 진리에서 돌이켜가는 자들이죠.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가는. 요 말쟁이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말도 있어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요 말쟁이들 요서 요 말하고 저서 요 말하고 말 옮기는 사람들, 이런 자들 뭐예요? 친한 것을 이가는 거죠. 이런 뱀이 혀가 두 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뭐예요? 이간질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참으로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느냐? 참으로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느냐? 참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참이 참으로 안 보이게 되는 의심이 일어나요. 그죠? 참이라고 말 안 하면 참이었을 텐데 이게 진짜 참이냐라고 물으면 이게 진짜 참이 아닌 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간질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이게 악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29절 강포한 자는 이웃을 깨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깨워서 말로 호려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사람의 길이 사람의 보기는 어때요? 바른 길로 보인다는 게 문제죠. 이게 바른 길로 보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들이 어떻게 바른 길이 아니겠어요? 저주받아 침뱉음 당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지는 그 예수가 틀린 길로 보이잖아요.
누가 예수님 편에 선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옳습니다. 누가 말해요? 절대 다수가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게 예수를 배척하는 길이잖아요. 이 불량한 자, 폐역한 자, 강포한 자가 30절 보십시오. 눈짓을 하죠. 야, 이거 교묘합니다. 눈짓이요. 저 눈을 보고 눈짓을 해요. 살짝 윙크를 하든지 약간 이렇게 하면 다 알아챈단 말이에요. 눈을 찡긋하잖아요. 눈짓을 해요. 왜 해요? 하면 폐역한 일을 도모하죠. 그리고 뭐 입술을 깡 다무는 것이요. 악한 일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 악한 자란 이야기는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쪽으로 말했어. 이게 바른 길이다.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정성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게 하는 그 말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그게 바른 길로 보이잖아요. 그 욕망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의 그 욕망을 무너뜨리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욕망이 죄인 줄 책망하며 들어오는 거예요. 울죠. 무너지니까, 내 뜻이 깨어지니까 고통스럽죠. 그 안에서 비로소 생명이 보이는 거죠. 그 안에서 비로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그분이 보이는 거죠. 왜? 우리는 그동안 온 세상이, 온 종교가 우리의 눈과 귀를 다 가려놓았어요. 그게 바른 길이라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 길인데 이게 틀린 길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악을 꾀하고요, 이간하고, 또 좋지 않은 길로, 이웃을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고 백한 일로 도모하는 이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건 성경 몇 곳에서 나타나는데, 이 백발이라는 것은 흰머리를 말하는 것이고 장수를 말해요. 그럼 장수랑서 영화의 면류관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이 말인데, 공의롭게 살면 이렇게 장수한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또 어렵게 산 사람이 빨리 죽잖아요. 고난 받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요? 단지 백발 장수, 나이 들었다고 옳은 길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백발이 무성해도 망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호세아 7장 한번 보시죠. 8절, 호세아 7장 8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면류관이다. 백발이 왜? 공의로운 길에서 장수해서 얻은 백발이라는데, 이거는 백발인데도 뭘 알지 못해요? 백발이 무성해도 뭘 몰라요? 지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인데,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이거 전병 찌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찌짐. 찌짐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센 거예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돼요. 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는데 그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이방에 의해서 삼켜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자기들은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이게 뭐예요? 지혜가 없는 백발의 성성함이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해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게 백발이 성성한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원로 회의에서, 그죠? 사느림 공에서 회의에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이게 바른 길이라고. 이게 멸망의 길로 간지 알지 못해요.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최초의 분노는 가인입니다. 가인이 분노하여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심의 은혜를 무시한 게 가인이에요. 지혜인을 하나님께 받아주시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시는 것은 지혜인을 용납해 주시는, 또한 그 아벨의 제사는 히브리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보여주는데, 이걸 분노하는 것이 이제 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노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승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고요. 왜? 가인 보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죠. 야, 죄가 네 문 앞에 딱 도사리고 있다. 아벨을 죽이라는 그 분노가 도사리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 죄를 못 다스려요. 그래서 그 분노로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점은 나았는데, 그러니까 이 분노를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떨 때 우리의 분노가 다스려지느냐 하면, 진짜 말씀 앞에 내 죄가 어떤지 드러날 때에 그 분노는 다스려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절대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질 때,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으로 드러날 그때에라야만이 비로소 분노가 사그러져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이 잡혀왔을 때 사람들은 다 돌 들고 쳐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세율법에 가면 이런 자 쳐 죽이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손바닥으로 손가락 땅에 글을 쓰시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지혜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나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평소에는 자기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 돌던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돌 들고 죽이려고 했죠. 율법의 의로 자기는 간음을 안 했으니까. 마음에는 간음했을지라도 간음을 안 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순간 자기 마음의 간음도 죄로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그때에 손에 돌을 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의 분노, 절대 우리 스스로 마음 수련을 한다고 될 줄 압니까? 금식한다고 될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 주님 말씀이 내 앞에 비춰질 때, 내가 지혜인 중에 계심을 알 때 비로소 손에 돌멩이들이 놓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설교할 때 벌써 20년 넘었을 거예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조용해졌죠.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아가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돌 떨어지는 소리만 툭툭 들렸습니다. 그거예요. 그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 그제서야 나의 분노가 나중에 찬송이 돼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분노가 찬송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33절 같이 읽읍시다. 제비는 사람이 부모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거 가지고 우리 총회에서는 워낙 금권 선거로 타락한 선거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다시 또 제비뽑기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막 자기 사비로 기독신문에 광고를 해서 제비뽑기가 성경의 원리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는 제비뽑기가 없어요. 성령 임하고 나면 성령 임한 자가 보고 분별해서 하면 되는 것이, 그걸 제비 뽑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비 뽑는다는 말은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물론 성령 임하기 전에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 뽑아서 한 것도 있습니다. 제비 뽑는 방법은 그 우린과 둠밈을 제사장이 흉패에 가져다녀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할 때 이 제사장 옷자락에 이 우린과 둠밈을 던져서 제비는 딱 던지는 거죠. 어떤 결정, 그 방법은 몰라요. 방법은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모세 시대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비를 뽑을 때에 민수기 2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맡기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를 뭐로 판결해요? 우림의 판결법. 그래서 제사장이 우림의 판결법을 하는데, 그 분도출판서에 나온 교부들의 성경주의에 34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옷폭에 던져지지만 결정은 온전히 주님에게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제비를 우림과 둠밈이 뭔지 잘 몰라요. 그걸 옷폭에 딱 던지면 옷 이렇게, 그죠? 앉으면 옷폭이 있잖아요. 한복 같은데 제비를 던지면 여기서 뭐 일이 나오든지 예스나 노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예스가 노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가 나오든지 노가 나오든지 그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한다. 이걸 가지고 모든 일에 제비 뽑는 것은 오늘날은 오히려 십자가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성령 임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을 한다든지 또는 장로교선을 뽑을 때에 여러분들 뭐로 결정합니까? 제비 뽑아 합니까? 아니면 나와 인간적인 관계를 보고 합니까? 복음적인 내용을 보고 합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의 그 판단을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결정이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말은요. 잠언 19장 21절 한 번 더 보시죠. 잠언 19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결론이 나지요. 우리 안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계획이 있죠. 군에 제대하면 나는 뭘 할까? 계획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죠. 온갖 계획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누구 뜻만 써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 있어요. 이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내 뜻 안 세울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제대하면 뭐 할래? 모르겠는데요. 복학할래? 모르겠는데요. 공부를 계속 할래? 모르겠는데 이럴까요?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런 일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발디고 사는 한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이 땅에 사는 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내 일에 있어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결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기도해 보세요. 네 입맛 당기는 대로 먹으라 이러실 거예요.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그냥 알아서 그냥 짬짜면 먹어도 돼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그럼 목사님 그럼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한다면 내가 결혼하고 안 하고도 하나님 손에 딸렸나요? 물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만 정말 여호와의 뜻만이 세워진다. 우리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평소의 뜻과 계획은 썩어질 계획입니까? 영원한 계획입니까? 썩어지고. 그럼 우리의 평소의 뜻과 계획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은 평소에 생존에 관한 것입니까? 생명에 관한 것입니까? 전부 앞에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고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의 뜻과 계획들이 무너지더라 이 말입니다. 나의 그 든든한 그 뜻과 계획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보시죠. 이사야 40장 6절 8절 간단하게 두 번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했는데 벌써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를 하라. 우리 인생이 뭐예요? 풀은 말라요. 풀은 마른 꽃도 시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늙고 시들어가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한 뜨거운 바람 확 불면 그 아름답게 핀 꽃이 하루아침에 다 말라버린대요. 저녁에 바짝 말라버린대요. 그 뜨거운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그 동풍이 확 한번 몰아치면 그 아름답게 피어있던 꽃들이 확 다 말라버린대요. 너무 실감 나겠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외치는 자의 외치라. 복음 전하는 자들 뭘 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풀 같은 인생들의 계획, 우리의 뜻 그런 것들은 풀의 꽃과의 영광과 같은 것이고 이런 것들은 여호와 기운이 한 번 확 말라버립니다. 그러므로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이 말을 외치고 이 말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뭘까요?
한 것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만이 세워진다. 모든 계획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일 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절에서 2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계획과 뜻들은 다 무너져 내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결정된 뜻만이 영원히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계획하였던 것들은 결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썩어질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내세를 생각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나의 영광이 영속되기를 원한 것이지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결정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어디로만 가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이 결정을 안 맡기고 모든 결정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우리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주면 구원해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결정을 안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논을 안 맡기는 결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계획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결정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드디어 뭐가 되죠? 복음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군요.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그리하여 비로소 심과 그 안식과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영원전부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계획을 작정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